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2장에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었죠. 애굽 왕자였던 모세가 살인죄를 짓고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인 미디안까지 도망하여 타국에서 나그네 신세가 된 자신의 현실을 반영하여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은 것이죠.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한 지도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왕궁에서 모세와 함께 자랐던 투트모세 3세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의 현실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그 언약을 이행하실 때가 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3장으로 이어지는데 3장이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는 모세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드디어 모세라는 인물을 부르실 때가 되었음이 예상되는 흐름이죠. 나이 40에 애굽에서 도망 나와 미디안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아간 지도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는 풀 한 포기가 귀한 척박한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고 먹이는 목자의 마음을 배워갑니다. 목자로서 살아가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보냈던 지난 40년의 세월을 충분히 되돌아보며 반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은 모세가 왕족의 허울을 벗기에 그리고 동포에 대한 연민을 혈기로 풀어냈던 우발적 폭력성을 다스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 양떼를 칠 목자로서 준비가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십니다. 호렙은 신의 산과 같은 산이죠.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에게는 신기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자세히 보려고 다가오자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시죠.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걸어온 너의 이력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발자취, 과거의 족적을 지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지금의 목자로서의 삶을 자신의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그때 그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일상 속에서 자기의 힘, 자랑, 능력, 가능성을 의지했던 과거의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애굽의 왕족으로 살았던 과거의 모세가 부정되지 않으면 여전히 살인자요 도망자에 지나지 않은 모세일 뿐인 것입니다. 일상 속에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나의 자랑이든 수치이든 그 이력과 족적을 버리면 그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걷게 되며 그가 남긴 발자국은 그의 족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해야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약의 가르침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발을 벗어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사람에게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했을 때 여호수가 그대로 행하죠. 그러자 바로 이어지는 6장에서 가나안의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적군과 싸우자면 군화끈을 더욱 단단히 동여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전투할 태세를 갖추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이 의지하는 그 군화를 벗기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므로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미디안 광야에서 배고픔에 부르짖는 그 양떼의 허기를 채워주기 위해 풀이 있는 땅으로 인도하기를 반복했던 그 목자 모세는 목자의 심정으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낯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나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한낱 살인자요 도망자에 불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아직 자신의 과거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력, 자신의 족적, 자신이 신고 있는 그 신발을 벗지 못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나 모세의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너를 보내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그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4절에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훼입니다. 존재를 의미하는 하야라고 하는 동사가 미완료로 사용된 것이 야훼라는 이름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될 미래의 그날까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아시고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을 그 이름 야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세의 때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오늘날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는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돌보심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도의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떨기나무로 다가오는 그 모세를 멈춰 세우시고 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 앞에서 너의 신발을 벗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신발을 벗음으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귀가, 주님의 마음이 집중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양떼들을 이 세상 가운데 목자 없는 양처럼 방치하지 않으시고 항상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믿으며 모세에게 이제 가라 명하셨던 것처럼 그 애굽 같은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담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